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비교할 때입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힘든가? 왜 세상 사람은 웃고 나는 울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요즘 사람들은 SNS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잘 살고 있네. 나만 힘든가? 그러나 SNS는 편집본입니다. 고통은 아픔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집된 행복과 현실의 고통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아삽도 똑같았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고통도 적어 보이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인가? 그러면 사람은 누구에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가까이 갑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향락을 중요하게 여기면 세상의 즐거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까이 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습관을 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습니다. 둘째, 사람은 왜 가까이 갑니까?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까이 갑니다. 외로우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불안하면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밥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은 언제 가까이 갑니까? 보통 위기의 때에 가까이 갑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위험할 때 도움을 청하고, 길을 잃었을 때 안내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기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은 문제가 생긴 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입니다. 넷째, 사람은 어디서 가까이 합니까? 자기가 마음을 두는 곳에 가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자리에서 위로를 찾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 속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곳은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방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섯째,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중심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세워집니다. 반대로 죄를 가까이 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세상 욕망을 가까이 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까이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삶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삽은 깨닫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결국이라는 것을.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불신자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끝나는 삶입니다. 한 유명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다. 밤마다 이유 없는 불안이 나를 덮친다. 결국 그는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잘 되면 그것이 복처럼 보이고, 돈이 많으면 성공처럼 보이고, 편하면 행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깨닫습니다.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보다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아삽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불안해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온갖 병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자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정확한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진실을 보는 자리, 인생의 결론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끄러운 곳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왜 복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기서 아삽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 자체이신 분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은 유산, 몫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아이와 아버지가 길을 걷습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이 손을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사람은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합니다. 결심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반석은 내가 기대고 설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평안했습니다. 너 두렵지 않니라는 질문에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 배의 선장이 나의 아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은 크게 보이고 죄는 가볍게 보이고 영혼은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죄가 죄로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유혹으로 보입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불은 차가움을 몰아냅니다. 가까이 있는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 생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식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준이 무너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영혼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넷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고난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고난이 저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연단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눈물이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고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건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결국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인생은 과정이 아니라 결국입니다. 불신자는 지금은 웃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끝납니다. 신자는 지금은 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시편 73편의 핵심은 현재가 아니라 종말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현재만 보았을 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오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게 삽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사명을 회복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은 결국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아삽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불평이 간증으로 바뀌고, 낙심이 사명으로 바뀌고, 흔들림이 선포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형통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매일 무언가를 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을 TV, 유튜브, 뉴스, SNS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TV를 보면 세상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만나는 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TV는 시간이 나면 보지만 말씀은 시간을 내서라도 보아야 합니다. TV는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하루 30분 TV를 줄이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기도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며 삽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는 많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과는 얼마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종종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다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끊기듯 기도가 끊기면 영적 생명도 약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들과의 수단은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수단은 사람에게 말하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5분이라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형식보다 진짜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셋째, 예배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배의 자리에서 열립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자리요. 내 인생의 방향이 교정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을 계획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과 일정 사이에 예배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오락 중심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방향 잃은 인생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넷째, 회개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품으면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죄를 품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죄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숨길수록 더 커집니다. 드러낼수록 힘을 잃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3절과 5절입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길 때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 자백하는 순간 눌림이 풀리고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숨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영을 둔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기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숨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회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복이다. 성공하면 복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했고 우리의 현실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참된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